문제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이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예, 정말 그 재발간이 됐는데, 예, 이거가 또 이게 자녀들 때문에 힘든 부모들에게는 또 이제 가뭄의 단비 같은 책이고,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주 센세이셔널했잖아요. 이게 그 현수막에 붙여놨더니 그냥 그렇게 그냥 항의 전화가 많이 왔죠. 당신이 나를 아냐? 내가 왜 문제 부모냐? 이 세상 모두가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오늘 악인은 꾸고 갚지를 아니한대요. 예. 근데 의인은 항상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데, 이게 꾸고 갚지 아니한다는 게, 우리는 사실 복음의 빚진 자들인데 갚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빚졌는데 진짜 갚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정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고 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꾸고 갚지 않는 거예요. 의인은 항상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데,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를 알고 항상 이제 은혜를 베푼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참, 그러니까 일로 하는 사람들은, 목장이 뭐 일로 하는 사람들은 꾸고 갚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고요.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정말 너무 달라진 게, 옛날에는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제가 보세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다 치렀는데, 그리고 또 피아노를 했잖아요. 그냥 그또 알바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시간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내 공부만 하기도 너무 박수 받아야 되는데 집에다가 돈까지 내놔야 돼.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하나도 칭찬을 안 해주니까, 너 너무 그냥 수고한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우리 목사님 칭찬 좀 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저는 이런 게 다 칭찬인데, 여러분들이 듣는 귓구멍이 막혀가지고 말미잘 칭찬만 자꾸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또 이게 능력도 한량이 없지만은 죄를 짓는 것도 한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바쁘니까 내 시간 쓰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잖아. 나는 당장 이렇게 피아노 시험, 또 실기 시험 잘 쳐야 되고, 또 공부 잘해서 또 5등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 가야 되고.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내가 옆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 악인들은 꾸고 갚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된 것도 누군가의 은혜로 공부도 하고 이랬을 텐데, 그 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늘 그렇게 이제 힘든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결국은 맨 끝에 지금 돈이 있는 거잖아요. 꾸고 갚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에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지금 돈 때문에 내가 시간이 아까운 거잖아요. 그잖아요? 공부 잘해가지고, 공부 잘해서 또 내가 좋은데, 또 이제 나의 항상 또 이제 직업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돈이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만몬신 금송아지가 딱 맞아요. 누구보다도 그랬던 사람이 지금 내가 하루 종일 힘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 집에서. 이제 남편 가기 전부터 그랬지만은 그게 은혜인 거죠, 그죠? 은혜. 돈 하나도 안 생기는데, 갑자기 돈 하나도 안 생기는데, 그렇게 그냥 하루 종일 떠들어도 또 떠들고, 난 타임당 레슨비를 받던 사람인데, 그냥 이 돈이 안 생기는데 더 좋은 게 이 땅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 밖에서 시간 안을 보는 사람인 거죠.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이
없어질 텐데,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교만하죠. 내 시간 아까워하는 사람들, 당연히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렇게 베푸는 자는 그냥 그거는 이제 여기 악인이 이기적이라면 은혜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인의 자손은 이제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이러는데, 그런데 뭐 그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거린으로 살다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땅의 시간 안에서 해석하니까 예수 잘 믿으면 뭐해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다시 생각을 해봐도 그 산발 따라지가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우리 엄마가 지금 제가 이렇게 된 거를 그거 자체가 관심이 없었겠지만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가 은혜를 늘 베풀었으니까. 우리 엄마도 그 얌전한 사람이요, 늘 전도했어요. 너무 전도하는 게 창피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도 전도하면 광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무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무시받았지만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잘 됐다고 생각을 안 하겠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떠나야 할 악이 있고 행해야 될 이렇게 선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이제 그 3대를 갈 수가 있냐고.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어요. 김정은은 뭐 너무나 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얼굴부터 그냥 악인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 김정철이 아들 김한솔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딸을 뭐 후계자로 세운다고 이러는데, 우리 거기 김정철이 이제 외부로 돌면서 굉장히 그 자유를 지금 맛봤을 건데, 그래도 그 김한솔을 지금 누군가가 살리고 있어. 꼭 요하스를 성전에 살리는 것처럼 살리고 있어서 그 사람이 오면은 여기도 맨날 아프다는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가 맨 처음부터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악인을 무성한 나무처럼 이 집은 완전히 걸식하는 것처럼 유랑자로 돌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믿고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자유를 또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어요. 근데 이렇게 먼데 시간을 보면은 김한솔이가 혹시라도 만약에 등극을 한다면 남북이 또 판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그 지금 얼마나 고생 가운데 그냥 믿음이 없어도 이 고생 가운데 철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철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더 문제인 거예요. 철든 사람이 위에 대통령으로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더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항상 그냥 지금 눈에 나타나는 거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여튼 의인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좀 힘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안 보였어요. 가난해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보이기 시작했어. 그것도 조금 보이고 말까봐 13년을 나를 문박 출입을 못하게 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50이 돼서 신학하기 전까지도 저를 또 아무 직분 없이 13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보내게 했지만은, 우리 남편 간다면서부터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자가 됐어요. 이게 늘 저는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지만 이 얘기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신학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이번 우리 그 거점교회 목사님들 모임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전국에
20개 교회를 정했는데 지금 뭔가가 뭐 되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큐티 목회하는 교회들이 그래도 이제 큐티인을 쓰는 교회가 900개 교회가 이제 넘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거점 교회를 하게 되면은 거기 다 모여서 이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하시겠다라고 일일이 900개 교회 전화를 다 걸은 결과 거점 교회에 모여서 같이 쉐어링을 하고 목사님들끼리 하겠다는 목사님이 한 뭐 280개 교회 정도가 그 신청을 해주셔서 20개 교회에 좀 이제 그래도 옛날부터 하신 목사님들 교회 모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몰라줘도 큐티하는 교회는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 또 할렐루야 베풀어주는 교회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제 또 계속 이쪽 거점 교회가 이제 늘어나게 될 줄 이렇게 믿는데 그래서 이제 홈피에도 공지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모여서 같이 나눔을 하시고 서로 이제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부활절에 원주에 이제 분립개척을 한다고 그래서 원주에 그 이제 사시는 분들은 우리 손윤상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그 원주에 거기서 이제 분립개척을 하니까 거기서 다른 교회처럼 한번 이제 모여 보시라고 완전히 그런 분립개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을 위주로 기도 모임을 좀 이제 모이셔 원주 사시는 분들이 기도 모임 하셔서 곧 이제 그렇게 이제 알맞은 교회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게 그냥 복락의 강물을 강에서 바다로 복락의 강물을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건너가고 떠먹여주고 같이 간 우리 모두 주체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제 고난은 별로 없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김지규 목사님과 진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또 고난이 별로 없는 황성용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두 분 나와서 설교하고 간증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양관식이 되고 싶은 까칠하고 고집세고 교만한 학시 아저씨 김진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언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각자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의 사랑의 언어는 청소입니다. 집이 지저분하면 이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짜증이 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제 집에 계신 여성분이 분께 이제 사전 보고 없이 이제 공개하는 거라서 제가 살짝 두렵긴 합니다만 저희 부부가 우교에 와서 우리들 교회에 와서 함께 한 말씀을 붙들고 한 목장에 묶여가면서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안 되는 것이 이제 정리정돈 청소입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정리정돈과 청소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학시 아저씨 꼰대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저희 아내가 좀 잘 이제 치우는 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제가 이제 슬쩍 이야기를 합니다. 다 먹었으면 좀 그거 좀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내가 정확하게 제 대사를 가로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 해줄 거 아니면 지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저는 조용히 물러섭니다.
여기까지는 좀 성화된 게 맞죠? 예.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과 머릿속에 계속 이게 막 맴도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데, 저거 치워야 되는데, 아, 저 어떡하지? 예. 결국 이제 참다 못해 방으로 피신하면 조금 있다가 이제 아이들을 향한 아내의 사자후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는 옷 벗은 거하고 수건 좀 치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속으로 무시가 되고, 그래서 손으로 결국 제 귀를 막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만 내 말대로 해주면 우리 가정이 천국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생각과 말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적용한답시고 제가 이제 하게 되면 그렇게 생색이 나고 꼭 한마디를 하게 되더라고요. 당신은 좋은 신랑 둔 줄 알아라. 고맙다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내를 혀를 끌끌 찹니다. 이렇게 저희는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말씀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저인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하나님 나라 같고 내 계획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내 기준, 내 오름으로 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 그래야 이게 하나님 나라지 착각하면서 사실은 내 나라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언제 뭐가 달라졌는데? 라고 하며 비웃음 섞인 불신과 조롱이 담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내 인권이 회복되고 내가 영광 받는 나라, 내가 잘되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그런 세속적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문제는 해결되고 내 인생은 형통해야 한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의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뭐 그런 말로 감성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무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들 한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 자체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날마다 큐티하고 목장에 물으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직장과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왕국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내 기대가 충족되든 안 되든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이미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고 복음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 인생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신 주님께서는 이번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때가 이른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때, 그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이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대체 언제 오냐고 목 놓아 부르짖고 싶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천국이다, 아니다 저기가 천국이다, 서로 유혹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런 시대를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따르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때가 되면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이듯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히 그리고 갑자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에 앞서서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과 버림이 먼저 올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즉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긍휼이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그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기다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26절에 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세요. 주님은 노아와 룻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말세에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영광만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의 이 결론이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노아와 룻, 그 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물과 불의 시험을 경고로 받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목장과 예배를 통해서 각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난 간증이 터져 나옵니다. 심지어 TT와 외부 집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간증이 넘쳐납니다. 저는 이들이 바로 오늘날 노아요 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를 회복하고 살아났기에 그가 그 주님의 애통하심을 참을 수 없어서 나도 증거하는 것이죠. 이런 증거와 경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리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 곳곳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구원의 길 위에서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며 산다 하여도 세상의 외침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당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룻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세간살이에 마음을 두지 말고 끝까지 구원을 위해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물과 불의 사건을 마주하더라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집에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에 마음에 불이 붙어서 분노가 치밀어도 죽을 만큼 괴로워도 살아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다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이 내 목숨을 책임져 줄 것처럼 착각하고 이 룻의 아내처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고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한 번 더 경고해 주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웬디 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웬디 덩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성공한 삶, 이 세계의 중심에서 주목받는 이 인물, 그 모습이 제 안에 깊은 쓴뿌리를 건드리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이 교계의 유력한 총회장 후보 목사님께서 이제 총회장 선거 운동을 하실 때 그분을 수행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교계 인사들과 얼굴을 익히고 그분들과 악수하고 같이 밥 먹고 종종 칭찬도 들으니까 어느새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더라고요. 이러다가 나도 총회장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운동의 결과는 뚝 떨어졌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는데 문득 그때 일이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웬디 덩처럼 수완이 좋았으면, 지도자를 꼬시는 기술만 배웠어도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저의 민낯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나라보다 여전히 내 영광, 내 성공을 꿈꾸는 모습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곳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담임 목사가 되어 좋은 교회로 장가들고 더 좋은 교회가 생기면 금세 이혼하고 다시 장가들어서 제 몸값을 높이면서 종교계의 지도자가 되기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같았던, 정말 동경에 맞지 않았던 교회에서 정말 이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담당했던 부서의 청년의 자살 사건이 터지고 제 작은 실수 하나로 한 성도가 직장에서 불의 위기를 겪고 제 삶에도 불과 유황이 떨어지듯 고난이 몰려오는 삶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너는 여기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나가줬으면 좋겠다, 온몸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겨우 해와 달과 별을 좀 만져보나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제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판받은 주검처럼 집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 정말 긍휼히 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말씀이 있는 구조 속으로 억지로라도 이렇게 몰아들이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인생을, 저의 삶을, 또 사건들을 해석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제가 드디어 올해 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식에도 울지 않았는데 목자 임명식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목자 막이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교만과 욕망뿐이었는데 지금은 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자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저는 목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 모습은 높은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감추고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던, 또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은 폼 잡고 으스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신한교회 목사님께서 너는 구두 좀 또각거리면서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저는 진실하지 못하고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겉멋만 들어서 가오만 잡는 그런 목사였죠. 그런 저였는데 하나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양육과 또 제가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남양주 우리 대부 목자님들을 저에게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랑과 기다림을 통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성화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조금은 성화가 됐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목자가 어떤 자리인지 이제서야 하루하루 묵상하며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큐티가 왜 내 영혼의 밥상인지, 설교는 왜 눈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고 누구여야 하는지, 저는 지금 이곳에서 믿음의 복구절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동안 제 삶에 살아왔었던 그 시절이, 제가 겪었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았던 그 사건들이 저에겐 저주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시절이 저에게 아름다웠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찾아온 물과 불과 같은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노아와 룻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짓고 살다가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죽었을 인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을 때는 주님이 나를 죽이시는 줄 알았죠. 그러나 이제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저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저는 이제는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닥친 고난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세간살이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과 불과 같은 사건에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끝까지 살아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영적인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와 롯의 때처럼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이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주님,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도 여전히 심판이 눈에 보이는 사건이고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 우리는 피할 수 있겠지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관심은 장소와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세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나라에서 언제쯤 늘 시기와 장소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전해지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주님은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심판은 죄가 가득한 곳이면 반드시 임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상징이죠. 썩은 시체에 독수리가 모이듯 죄로 죽은 영혼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죽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싱크대 수전이 고장났을 때 집에서 혼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나섰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장비까지 사서 만전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 싱크대가 아무리 힘을 써도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셔야 된다. 결국 망치를 들고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잘라야 되는구나. 쇠톱을 사와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잘리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제 옆에 와서 조용히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볼트로 푸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자인데 당신이 뭘 아냐고. 내가 다 공부하고 왔다고. 그리고 끝까지 저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날 목장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씻지 못한 상태여서 결국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일로 미룰 수가 없었어요. 기사님이 오셔서 수저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볼트로 조이는 겁니다. 순간 아내가 몇 번이나 조언을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중얼거리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쥐뿔도 모르는 게. 여러분,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끝까지 저의 고집, 내 판단, 내 오름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진짜 답답한 꼰대가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힘으로 네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제발 좀 인정해라. 내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져야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 작은 수전 하나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무너진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무너뜨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하면, 내 힘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결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육이 무너져야 영이 산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너지고 반역이 일어나 스스로 버틸 힘조차 없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고 내 주제를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했었던 그 나의 착각에서 떠나서 주님만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는데 핑계대며 여전히 안주하며 머물고 있는 영적 죽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근데 그때 총회장으로 선거에 나갔던 그 모시던 목사님이 떨어졌다 그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원고상에 보면 꼭 목사님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저의 마음도 예. 철렁 떨어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총회장에 나간 것처럼 너무 빙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게 너무 그냥 이입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총회장에 떨어졌다 이렇게 막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 경상도 출신이고 특별히 저기 대구 출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구에 지금 우리들 교회가 네. 대구 채플이 됐는데 이런 그 여성 그 무시와 그 여성 비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대구에서 우리들 교회가 이게 된다는 거는 이게 너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보수 꼴통 애국 보수로서 네. 그 대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공통된 정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정서 안에서 이제 그 우리들 교회가 그 안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 이제 뻗어 나가고 있다는 거는 저는 좀 기적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적이죠, 기적.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목사님은 신학까지 하고 사명자인데도 굉장한 그 여성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어찌 자꾸 여성 목사 교회를 왔어요, 그래요. 어찌 자꾸? 예?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저를 좀 이렇게 빚어 가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성공과 욕심이 너무 충천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국에 이제 곳곳에 세미나는 다 제가 다 쫓아다녔거든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제 인근에 있는 이제 모 폭발 세미나라고 이제 거기 이제 갔더니 모 폭발. 네, 거기 갔더니 이제 초교파로 이제 모든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 여자 목사님도 오시고
거기서 이제 제가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게 저한테는 이제 되게 좋았어요. 네. 예.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물론 제가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여성 목회자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계속 이제 아내를 무시하듯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무시되는 마음이 참 많았는데, 예, 거기 가 보니까 너무 똑똑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너무 똑똑하시고, 일단 말빨이 일단은 제가 너무 상태가 안 돼가지고 아니 그러면 제가- 뭐 내가 말빨이 아유, 세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네. 제가 거기서 이제 하고 이제 강의를 듣고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정말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전도하시고 네. 그리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막 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제가 거기서 도전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조금씩 이제 제 마음을 좀 바꿔 가셨던 것 같고, 저도 이제 교단 벗어나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주님이 마음을 좀 그렇게 열어주셨던 것이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 교회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지난 교회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이제 저는 이미 목사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1권책이 그때 딱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제가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았던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만 하면 다 아실 그 이제 부목사님 한 분이 여기 계셔가지고, 그분이 또 마침 또 저에게 그때 또 우연히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분 통해서 너는 정말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누구에게도 제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그분에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너 정말 살아야 되겠다, 여기를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권면 때문에 제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모르는데 사실은 지푸라기다 또 잡아야 되고 거긴 또 나와야 되고. 네. 예, 그래서 그냥 뭐 너무 좋아서 온 건 아니고 갈 데 올 데 없어 왔다 이거죠. 그렇죠. 말은 또 똑바로 해야지, 그죠? 뭐 야망 때문에 왔죠, 뭐 목사님. 아유, 우리도 괜히 이렇게 슬퍼요. 이게 막 이제 이 1번 1지망이 아니고 1지망 안 되고 2지망 안 되고 3지망.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여기는 일지망으로 제가 왔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인생의 1지망 2지망. 그래서 그 우리들 교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온 분들은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예, 그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겠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넘어지지만은, 예, 우리 인생이 넘어지지만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 그러니까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면은 붙들어 일으키실 말씀이 없어요. 넘어져야 붙들어 일으키신 그 말씀이 있는 건데, 우리를 붙드는 게 말씀인 거예요. 안 그래요? 아버지, 엄마, 뭐 돈이 붙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붙드는데 이게 넘어짐이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간증이 이렇게 이제 생긴 거지,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와가지고 저렇게 와이프 보고 말이야, 네가 뭘 아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또 남자니까, 우리는 또 이 여자가 또 이렇게 남자 위에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질서를 확실히 알고 가면은 저절로 평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네. 그런 어떤 위치와 질서 가운데, 네, 수고하셔서요. 은혜 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있는 구조와 우리 또 목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깨에 힘주고 구두나 또각거리면서 다닌 사람이었는데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또각거리면서. 왜냐하면 그분도 또각거려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또각거리니까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성공과 만족을 채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세상 소리에 쉽게 속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현실이 두렵고 세상이 부러워서 하나님 말씀보다 랍사계의 외침 같은 세상의 말을 더 크게 듣고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제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내 삶의 비서처럼 부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좋아져야 감사했고 고난이 오면 불평했습니다. 십자가 없이 편한 길만 구했습니다. 날마다 세상을 돌아보며 룻의 처처럼 뒤돌아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르라고 하시는데 저는 끝까지 제 자존심과 욕심을 놓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영적인 죽음이 맞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익숙하고 편하다 하여서 핑계대며 주님의 부르심을 마다하고 미루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찢긴 마음, 무너진 자존심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들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친근감이 드는데, 제가 맨날 남편한테 듣는 소리가 정리 좀 해라, 설거지하고 자라, 막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친근감이 진짜. 예, 복음의 빚진 자, 기도의 빚진 자, 황성경 권사 빚 갚으러 나왔습니다. 남자분들은 다 대사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회개하고 열심히 정리정돈을 잘하도록 약속합니다. 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주보를 보시며 어머, 이분이 수요 설교하시네. 근데 예전에는 정말 재밌었는데 점점 재미 없어지는 것 같아. 학스! 아니, 나한테 재미없다고 하시다니 어째 이런 일이, 하며 방금 들었던 설교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원고를 쓰며 웃음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아주 재밌어서 쓰러져서 교회 밖을 못 나게 할지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 남편은 당신은 아주 관종이야, 정신 차려, 있는 모습 그대로 황송영답게 나답게 아름답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데 당신 얼굴만 봐도 웃어, 골 때리게 생겼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경을 쓰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얼마 후에 있을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집니다.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듣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현재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기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면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저의 부모님의 고향은 두 분 다 이북이십니다. 아버지는 6.25 때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피난을 내려오지 못해 헤어지게 되어 가족을 많이 그리워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이나 밀려인 자식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늘 어머니가 그리웠던 아버지는 홀로 계신 외할머니를 모셔와 제가 어릴 적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외할머니는 교회에 다니셨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건 제가 아플 때 등을 이렇게 쓸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영이가 많이 아픕니다. 고조 빨리 낫게 도와주시라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기적처럼 아픈 게 나았습니다.
할머니가 소천하시고 저는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부모님 말씀을 하실 때 어찌나 반갑던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할머니의 기도 덕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같은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서로 자라온 환경과 성향은 전혀 달랐지만 남편의 정확성과 단호함, 추진력이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생일날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가족들이 생일 축하송을 부르는 모습을 본 남편이 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하며 친정 문화에 많이 놀라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살아왔던 힘든 시간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성실히 노력하고 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실직과 아들의 자폐적 성향이 보이면서 불안하고 힘든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번뜩 생각났습니다. 중학교 때 세례를 받고 수련회 때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치료가 시작되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저는 다시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왔으니 아들을 정상적으로 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구하는 회복의 세상의 나라만 구하며 언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만 꿈꾸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내가 멸망할 때 임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주님은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약점과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번개가 치고 천지가 흔들리는 사건으로 고난받고 버림받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의 날과 구원이 임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건강한 공동체에서 주께 소망을 두고 주어진 역할에 순종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회복의 때만 기다리던 저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오직 사회성을 키워서 일반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등교하고 하루 종일 복도에서 아들의 수업을 지켜보았습니다. 교실 밖으로 뛰쳐나오는 아들을 다시 교실로 들어보내기를 반복하며 아들을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선생님, 아들을 챙겨주는 마음씨 좋은 친구, 그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에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부족한 아들을 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학교 행사와 현장 학습에 보조교사로 참석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6학년이 되어 1년만 잘 견디면 졸업이다 라고 생각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의 우울증과 아들의 자폐적 행동이 충돌이 되어 고성이 오가고 아이들의 폭력이 가해지는 천지가 흔들리고 나의 모든 열심이 무너지는 사건이 왔습니다. 결국 아들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었고 며칠 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 바를 몰라 힘들어할 때 친구의 간절한 권면으로 목장을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에게 주님의 날이 임하여 처음으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저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주님은 홍수가 나고 불이 나는 일을 당해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물과 불 실판으로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구원의 때임을 알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 심판 때까지 방주를 준비한 노아처럼 말씀의 공동체 방주에서 늘 예배드리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불심판이 임할 때 산으로 도망한 롯처럼 불로 멸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현재 나의 자리와 환경에 잘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 공동체로 인도되어 제가 처음 적용한 것은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은 아들의 치료에 있었기에 남편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폐는 회복이 안 되니 치료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남편 말에 동의가 안 돼요. 남편에게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전세금을 빼서 아들의 치료비로 다 썼습니다. 결국 이사를 가야 할 시점에 보증금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이런 멸망의 사건을 목장에 오픈하니 남편에게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내 탓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제 삶을 주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애 아들에게 치중되어 있던 저의 일상을 예배와 양육으로 채워가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파출이를 시작했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라고 외쳐주는 목장 식구들이 있었기에 잘 견디고 갈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파출이를 하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와 가장 가까운 직장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입사했으니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정년 퇴직이랍니다. 31절부터 36절 말씀은 종말의 때, 인생의 마지막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에 지붕 아래에 있는 살림과 온갖 귀중품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롯의 아내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예수님은 두 사람이 같이 눕고 같이 일을 해도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따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아들의 양육에 있어 남편과 늘 부딪히는 것은 훈육의 방법이었습니다. 지하철 안내 방송을 똑같이 따라하며 계속 중얼거리는 아들의 자폐적 성향은 우리 가족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남편은 아들을 많이 때리고 훈계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회복을 위해 하루 종일 치료센터를 다니며 돈도 벌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않고 나의 쉼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아들을 때리는 남편을 보면 방으로 따라 들어가 말리고 간섭했습니다. 목장에서는 아들을 때리는 사랑도 없고 무정한 아빠의 모습을 까발리며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목장에서는 위로도 해주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들이 반복되니 주님의 뜻을 묵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남편이 아들을 때리고 온 가족을 힘들게 하는데 무엇을 보라고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은 안타까워하시며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으로 주님은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해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는 아들이 돌발 행동을 하고 중얼거려도 언제나 항상 웃고 차분한 목소리로 훈육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장애 아들을 키우는데 참 밝고 건강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헌신을 인정하여 장한 어머니상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속에는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수치심과 자존심이 상하는 많은 일들을 겪으며 분노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칠한 무덤 같은 저의 모습을 말씀으로 보게 해주시니 밖에서는 표현하지 못했던 상한 마음을 남편에게 위로받고자 대화를 했던 것들이 오히려 남편을 자극하여 아들을 때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보였습니다. 남편 뒤에 숨어서 남편이 아들을 때리는 것으로 쌓였던 나의 분노를 풀었으며 그렇게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아들을 때린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져 주님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장에서는 저의 더러운 모습들을 고백하며 일관성 있게 아들을 양육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행동을 수정해줘야 할 때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 자리에서 훈육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했고,
남편에게는 힘들었던 감정보다는 감사했던 일들을 대화하게 되니 남편의 마음도 평안해져 아들을 때리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저의 이미지를 벗어버리는 일들이라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인정우상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며 예전의 모습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뒤돌아보며 멸망하고 잃어버리는 삶이 아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은 공동체를 통해 응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저의 변화에 절대 교회는 안 간다, 너희들이나 가라, 가는 건 반대 안 한다 등등 비판적인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기도 제목에 남편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라고 적었지만 진짜 오면 어쩌냐, 언젠가는 오겠지 하며 남편의 구원에 대해서 안일했던 저의 모습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한 이불을 덮고자 하는 내 남편이 구원의 날 버려짐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간절함을 주셨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장애 등급을 받고 나니 아들의 장애를 인정은 했지만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시작했고 풀코스를 17번 완주했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남편은 부부 목장에서 어떻게 내 자식이 장애일 수 있는 거지? 당시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고 다 잊고 싶어서 자기 학대의 수단으로 마라톤을 했다고 나눠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게 학대인지 몰랐습니다. 여하튼 마라톤 대회가 있는 날이면 예배를 마치고 두 아들과 서둘러 잠실 주 경기장으로 가서 완주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 화이팅! 장하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 저와 두 아들의 모습에 남편은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드디어 마음이 열린 남편은 저에게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교회에 갈 테니 당신도 내가 좋아하는 마라톤을 뛰어라. 10km를 완주하면 10번 교회 간다고 약속했습니다. 목장에서는 그거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뛰지 마라. 그래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뛰어야 하지 않느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라톤 경기에 참석하기로 결단하고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은 결과 10km를 완주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날 운동복 차림으로 예배드리고 등록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세례를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양육을 받고 지금은 마을지기로 13년째 고등부 교사로 섬기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세게 치세요, 세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남편을 위해 정말 헌신적인 아내로 보이지만 사실 제가 구멍이 너무 많아서 남편의 속이 터집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운전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 자동차가 중고인데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차가 끼어서 문짝을 교체하는 일도 있었고 한 번은 주차하다가 앞에 서 있는 차를 제가 브레이크를 엑셀로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팍 받고 당황해서 후진하다가 울타리를 박살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보험회사에 전화하라고 하고 근데 차종이 뭐야?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차종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뒤에를 보니까 개새끼가 한 마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를 악물고 안 다쳤으면 됐어 하는데 알고 보니 그 자동차는 J로 시작하는 고가의 외제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셔서 원고에 없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너무 그때 초보 운전이라고 쓰고 있었거든요. 너무 덜덜덜 떠니까 그 차주가 딱 나오더니
아, 제 차가 좀 비싼데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떨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했는지 제가 절대 밖으로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렌트도 안 할 거고요. 제가 그 가까운 곳에 정비할 테니까 진정하세요. 이래가지고 보험료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네. 감해 주신 거죠. 건져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서 있는 생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입니다. 37절에서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런 심판이 어디에서 일어났냐고 여쭙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애둘러 답하십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죽음이 전염됩니다. 성도는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쌓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헛된 소망을 품지 말고 날마다 회개를 이루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06년에 처음 교회에 온 날이 생각이 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의 목자님은 저의 손을 막 끌고 담임 목사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시던 우리 목자님께서 목사님, 이 집사님 아들이 자폐래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잘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시며 손이라도 덥석 잡아주실 거를 생각하며 바짝바짝 목사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안경을 잠깐 벗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서 사이코패스만 아니면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순간 정신이 혼미해져서 어떻게 계단을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목자님은 저에게 들었지? 야, 자폐는 괜찮은가 보다 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 저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알 수 없는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목사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더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니? 부드럽고 상냥하게 사이코패스만 아니면 돼요 이렇게 말했지 하시며 지금은 사이코패스라도 다 된다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일 말씀에 교만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칭찬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장애 아들을 양육하면서 위축되는 마음이 사람들의 위로와 칭찬으로 인정받으니 그 욕구가 점점 커져서 조금만 비난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원망을 토해내던 저를 목사님은 정확히 보시고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교만과 열등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또 넘어지는 연약한 저를 하나님만이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들 공동체에 온 아들은 지금 32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잘 못하고 희문성전을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아들과 함께 26번 수련회를 참석하며 아이들과 웃고 웃으며 공동체의 사랑과 기도로 잘 묶여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배와 목장 나눔을 통해 사회성이 조금씩 향상되어 나눔도 잘하고 혼자 예배도 잘 참석합니다. 더 나아가 부산, 여수, 포항, 인천 등 전국을 혼자 여행하며 룰루랄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을 바라보며 이제 직장만 인도받으면 걱정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입사하여 지금처럼 잘 누리고 가면 좋을 텐데 하며 알맞은 곳에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을 통과하여 직무훈련이라는 최종 단계를 무사히 치렀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다시 또 도전했지만 모두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새벽에 출발하느라 기침 감기가 걸려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출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감사했고 이 정도면 합격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나 보다
주님, 여기 맞죠? 불안에 떨며 주님께 묻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참담한 결과를 받고 나니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으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잠을 못 이루고 서성이다가 2006년 교회 왔을 때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라는 저의 인터뷰가 실린 주보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저의 고난과 재패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맨 마지막 칸에 제가 앞으로 장애 아이들을 위해 사명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팍 치는 생각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였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보면서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장애 아들을 양육해 주신 것이 아닌데 나는 세상 쪽으로 아들을 성경시켜 보겠다고 그 야망으로 2시간도 더 걸리는 거리를 차를 태워 보내며 헛된 소망의 길로 아들을 내몰았다고 생각하니 주님께 죄송하고 아들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를 아시는 주님은 주일 말씀으로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제목은 아합의 집 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장애 아들을 번듯한 직장에 취업시켜서 가족 신화를 이루어 보려는 세상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저를 돌이키시고 가족의 고통을 통해 가족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길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에 참여 중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창하죠. 무대에서 패션쇼도 하고 사진 작가가 되어 작품도 발표하고 난타 공연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공연이 열리는데 성도님들 공연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다 와주실 거죠? 에버리바디 다 와주실 거죠? 예, 마지막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발표가 나던 날 조합에서 함께 일해보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주님은 아들이 함께하는 친구들과의 활동을 통해 서로의 감정과 협력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성인 발달 장애인의 일자리와 사회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명을 찾아 사회복지학 공부를 시작하였고 내년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남편과 둘째 아들 덕분입니다. 시험이 되면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형을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작은 아들이 올해 초 청년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독립하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형으로 인해 힘들었던 작은 아들을 돌아보게 된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상담을 받고 마음속에 힘든 부분을 나누고 갔지만 상처와 우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원망과 분노도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제가 알지 못했던 어릴 적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던 일들을 아들은 정확히 기억할 때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독립을 준비하며 남편과 저는 필요한 물건을 세심하게 살펴서 챙겨주자고 의논하고 이사를 도왔습니다. 아들은 독립 후 많이 편해져서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생활하려면 물질적인 면에서도 독립을 해야 하니 이력서를 내고 직장을 알아보는 과정이 힘들어 보입니다. 얼마 전 대형마트에서 단기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아들은 좌절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을 보며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직면하고 주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형이 장애가 있으니 작은 아들에게 세상적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으로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시간 저의 실패한 열심과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손과 위축된 마음 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아들의 삶은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 반드시 주님이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를 통해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병은 사이코패스인 줄 알고 사이코패스만 아니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들 교회 사이코패스 집사님이 오셔서 지금 목자님이 되셔서 너무 또 잘 인도하고 계셔서 이 땅에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진짜 황 권사님이 여기 이렇게 올 때 아들은 자폐고 남편은 실직이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아프면 온 집안 식구가 아프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식구 중에서도 이제 발달 장애인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고치느라고 동생도 안 낳고, 그리고 계속 좋다는데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지만 너무 지금 대조되는 거예요. 이 황 권사님하고 똑같은 20년 이렇게 지났지만은, 현호도 선호도 이제 다 아파. 사실 아프니까 전부 다 그냥 홍 집사도 아프고, 왜냐하면 날마다 그 생각을 다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아들 잘 키워보겠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파출 나가고, 이게 뭐 집도 없고 사실은 그냥 지금 콩가루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넘어졌지만 붙드는 건 말씀이라서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 가치관이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달라지니까, 그냥 여기 걔가 현호죠, 큰 아이가. 네. 현호가 교회 너무 좋아하잖아요. 교회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양재, 여기는 양재 하면서 맨날 전철역 외우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보통 교회 같으면 굉장히 부끄러울 일인데, 이제 우리들 교회는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자기 선자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자기 위치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선호도 또 많이 굉장히 아들만 끼고 도니까 걔는 더 아프죠. 사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또 이 기적같이 여기 석유관리원에 정직원으로 취직했잖아요. 공무원으로요. 왜 안 놀라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이 됐다니. 네. 근데 집사님은 고졸이잖아. 저 이제 대학교 공부하고요. 있습니다. 네. 대학교 공부했어요? 네, 저 전문대 이제 다니다가 전부대 다니다가 졸업은 안 하고? 놀았습니다. 고졸입니다. 맞지. 네. 아직 최종 졸업장이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석유관리원에 글쎄 이렇게 우리도 꽤 목자하면서 면접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상담하고 그런 역할 하잖아요, 네. 그죠? 안내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또 그냥 본론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알아보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 학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제일 가까운데 취직이 돼가지고 뭐든지 그냥 집도 되고 다 되고, 지금 아들이 행복주택 됐지, 또 이렇게 선호도 지금 또 이렇게 파주에 직장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가지. 남편도 일하지. 결국은 지금 다 일한다 이거 아니에요. 다 돈 번다 이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 돈 버나? 네. 그렇죠. 네. 지금 다 돈 벌고 그러니까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 10년 만에 어마어마한 기적 아니에요? 네. 그리고 천국에 다 가게 생겼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 말이 안 들려. 그냥 넘어지지만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예, 베풀 것이 많잖아요. 예, 꾸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베풀어서 우리를 또 즐겁게 해줘서 오늘 우리가 또 얼마나 돈 안 내고 웃었어요, 그래. 아유, 진짜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야.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이게 가장 기쁜 인생 아닐까요? 예, 옹 집사님은 여전히 그렇게 아직도 때리고. 아닙니다. 요새는 안 때려?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안아주고, 네. 예, 현호랑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네. 예, 이제 때리지는 않습니다. 예, 네. 때리지는 않고 뭐 해요, 그럼? 지금은 이제 현호가 네.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나 너 이거 네. 해야 되지 않니? 막 이러면 현호도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어요. 예. 예. 그 약간 이제 폭력적이지는 현호가 않지만 이렇게 좀 자기가 이제 힘들다는 걸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안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 그리고 이제 같이 안아주고 예 그리고 남편도 이제 뭐 하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모든 재정을 남편한테 맡겼거든요. 예. 돈이 거기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현호도 그걸 알고 맞아. 네 얼마나 공손하게 네, 아빠한테 이렇게 하는지 이게 돈이 이제 예. 저한테는 이제 막대합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 된 일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도 힘들었고 두 아들 다 네. 힘들었는데 저 한 사람이 서 있으니까. 한 사람이 서 있어서 목자하시고 계속 은혜를 베푸니까 결국은 다 이렇게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아유 또 여전히 은혜 받았어요. 네. 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직 장애 아들을 회복시키려고 제가 원하는 세상의 나라를 묻고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저를 번개가 치고 천지가 흔들리는 심판의 사건으로 찾아와 주셔서 더러운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죄를 자복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처럼 여전히 헛된 소망의 뒤를 돌아보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생명을 낳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장애와 질병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가족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주님이 아시오니 감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선능하신 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도 정작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가 옳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통할 때만 평안하다고 느낍니다. 오늘 조원님께서도 내 방식대로 되어야 가정도 천국이라 생각하는 제 모습이 있다고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치우면 생색내고 남이 하면 안 하면 짜증내고 문제의 중심에는 결국 내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었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내 뜻이 아닌 이미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 안의 불편과 갈등 속에서도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해석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놓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천국을 나의 오름으로 지나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가정 안에서도 내가 옳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통할 때만 편안하다고 믿었으며 하나님 내 방식대로 되어야 우리의 가정의 천국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주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눈에 보이는 좋은 하나님이라 내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을 임하였음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은 심판의 날이 갑작스럽고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버려짐을 당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진짜 생명을 가진 공동체, 말씀 앞에 늘 깨어 회개하고 깨어있는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예배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로 반응하며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되는 목회자 세미나와 국내 웨딩 그 트립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형식이 아닌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며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은 겉으로 판단하려 하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판단한다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은 심령 위에는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인권과 성공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 내 오름으로 분열된 이 나라에 주님의 통치가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위정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을 우상 삼는 모든 악법을 막아 주시옵고 그 자리에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영원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근신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여 주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소. 인권과 성공이 우상하고 이 시대에 내 어둠으로 풀어낸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역사를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의 이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상 삼는 모든 영광의 악법들을 막아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영혼에는 반드시 심판이 만나는 사실을 기억하며 깨어 근신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발전시키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공과 형통만을 구합니다. 가정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져야 평안하다 여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네 식구들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주님의 통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방식이 꺾이는 자리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도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서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날 향한 구원 계획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판의 날은 뜻밖에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이 시대의 교회가 형식과 습관에 머무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 회개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리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내외 띵크트립을 준비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묵상 운동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권과 성공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 이 나라가 더 늙기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선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고 믿고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생명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법의 재정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가운데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나라 가운데 지금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인내와 소망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